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절만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9절 한 절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한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 물건을 세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품은 걱정, 근심, 두려움, 욕망 이런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싸게 세일 판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품 진열대 한쪽에 이것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하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이 마귀 사탄에게 왜 그 물건을 세일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다른 물건은 아직 여분이 충분히 남아 있지만은 이 물건은 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최고로 쓸모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도대체 그 물건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물건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야말로 활기차게 일하고 활기차게 역사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더 활기차지면서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모든 꿈도 사라집니다. 자신의 비전과 목표도 사라집니다. 의욕도 상실됩니다. 신앙생활도 완전히 깔아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때문에 낙심이야말로 이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때로는 낙심의 절망 가운데, 낙심의 그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과 그야말로 갈멜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여왕의 왕궁에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좀 불러가십시오. 쉽게 말하면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늘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절망과 낙심과 낙담 가운데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또 낙심 가운데 빠졌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의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서 그 낙심의 늪에서 벗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 낙심이 찾아오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심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는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때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대한 대가가 내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6장 9절 부분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마지막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마지막 추수 때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지연되고 추수 때가 좀 더디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는 낙심입니다. 열심히 가꾸고 일을 했는데 추수의 시기가 지연되니까 낙심되고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 때로는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빨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빨리 그날이 와서 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더디 온다고 해서 그게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 모심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때로는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 낙심의 상황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없는 시간 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아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그런 생활, 거기서 오는 낙심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실망된다, 낙심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요, 그 시편 저자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건 낙심해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그냥 낙심의 그 늪 가운데 빠질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잘못된 사람들,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쭉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악하게 살았으면 그 생활이 좀 형통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활이 형통하고, 또 죽을 때라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강건하게 살고, 아무런 그 고통이나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때로는 이게 낙심되고 또 절망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거기서 오는 낙심,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낙심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 잘하는 사람, 또 때로는 불신앙의 사람이죠.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그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을까?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마음속에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두려움의 생각으로 가득 찰까, 또 낙심될까 두렵다.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두려워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전파가 돼서 다른 사람도 역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 두려움의 사람, 낙심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일을 가급적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을 미리 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돌아보고 와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그 보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그 불신앙의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 우선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보고,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도 아주 좀 좋지 않은 땅이다. 또 그 조민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키가 얼마나 큰지, 그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봤고, 또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허약하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에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 있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의 보고보다 불신앙의 사람들의 보고에 더 솔깃하고 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온 회중이 소리 높게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져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소동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이 파급 효과가 크고요,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돼요. 당장 귀에 듣기 좋고 당장 맛이 달라고 해서 그게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기에는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고 때로는 좀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 또 낙심시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한다면 때로는 우리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낙심합니까?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던지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거기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돈을 챙겨 집을 나갔지만은 허랑방탕한 그 사람, 결국에는 자기 집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면서 거짓골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아들을 반겨 맞아 주시고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묘사된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 그야말로 배반해서 악하게 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이 하는, 회개하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없이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언제 낙심합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결국에는 낙심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꿋꿋이 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 결국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현실만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현실의 생활은 그야말로 영혼에 비하면 일순간에 지나가는 잠시 잠깐뿐인 거예요. 잠시 잠깐뿐인 것에 마치 절대적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73편 거기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또 아주 풍성한 그 형통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낙심되고 또 거기에서 절망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쭉 읽어보면 거기 17절 시편 73편 17절 이하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고 결말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는 뭐 고생 못하고 아주 그냥 그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죽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죽음 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더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73편 17절 19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걸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재만 지금만 보고 그걸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도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금방 구성하고 금방 번성하는 것 같지만 급속히 배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육신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구나. 그것 보고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없구나. 금방 지나가는데 왜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까? 그걸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현재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할 만한 때에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이 참으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고 그야말로 온갖 모욕과 고통을 주었는데도 끝까지 참으신 그 주님의 참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 또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것을 다 참으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현재 있는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우선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았다. 그러나 더 합리적인 그런 말씀의 해석은 뭡니까? 그 기쁨이라고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의 기쁨이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역사,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를 참고 이기고 견디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바로 싹이 나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일 내지 20일을 기다려야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자라나게 된다고 해요. 그 당장만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갖고 있는데 왜 안 이럴까?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꽃이 피고 또 시일이 지나야 점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작은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과 절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절대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또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어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언제나 낙심 가운데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환경적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낙심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런 낙심할 일, 절망할 일,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현재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 뿐이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